자, 오랜만에 또 이제 고린도 후서 강해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0강 강해 바울의 두 번째 사도권 변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헌금 문제, 몇 주 동안 헌금 문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헌금 문제를 마무리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사도권 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권 변증은 바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건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 사도권 문제는 바울이 많은 지면을 통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바울을 힘들게 했던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불신 문제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회개를 함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도 이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이 좀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두 번째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했는데 바울이 교회가 또 평안해지는 듯 하는데 바울이 왜 또 갑자기 두 번째 사도권 변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아직 교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사도권 변호에서는 바울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변증을 했다면 이번 2차 변호에서는 1차 때와는 달리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끝까지 진리를 거스리고 적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따라서 무서운 권징까지 하겠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변증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갖다가 그렇게 뒤에서 말이야 안 좋은 말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누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다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억울한 비난을 받아서 상처를 받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적들로부터 억울한 비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또 바울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도 바울이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죠. 1차 변호 때 그때 그 비난받은 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한 7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바울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까? 처음에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 가짜니까 고난받는 거 아니냐? 자, 이런 그럴듯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비난이죠. 두 번째로 그의 사역은 왜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게 힘이 없냐?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그렇고
자, 세 번째 비난이 아볼로가 설교하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바울의 설교는 왜 저러냐? 설교자에게 가장 자존심이 되는 설교를 걸고 넘어지고 그랬죠.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하더니 왜 자꾸 말을 바꾸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바울이 충분한 해명을 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다 이해를 구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왜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은 살해를 안 받느냐? 이상한 거 아니냐? 살해 안 받는 거 가지고도 또 뭐라 그래?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 도와준다고 헌금을 걷더니 헌금 착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횡령, 헌금 횡령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격증이 없지 않느냐? 사도 자격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처음에 그렇게 바울을 많이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앞에서 다 조목조목 변호를 했죠. 바울이 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목해지고 평안해지고 있는데 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의 비난이 또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제일로 아팠던 게 뭔지 압니까? 바울의 마음이 제일 아팠던 거는 거짓 사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주장에 함께 동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저거 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 거짓 사도들이 그 주장하는 거를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딜 가든지 꼭 있지요. 교회 안에도 가끔 있고 교회 밖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흑색 분자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분별을 해서 목사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분별을 잘 하질 못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잘못된 편에 서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울에 대하여 그 거짓 사도들이 또 어떤 비난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네 가지 됩니다. 세네 가지 그 비난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에 그 비난하는 말들은 첫 번째로 대면하면 유순하고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했죠. 서로 마주보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면전 앞에서는 비굴하게 비겁하게 한 말도 못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없는 편지를 통해서는 할 말 안 할 말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잘하는 것을 바울이 꼬집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얼마나 억울한 소리입니까? 예.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이래서 오해하고 이래서 싸움이 나고 이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죠.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는 말하는 비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죠. 이 말은 단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듣고 뭐라고 변정을 합니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뭐와 뭐로 권한다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한대요.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악으로 대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선으로. 네가 악으로 하니까 나도 악으로 하겠다. 이거는 성경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죠. 그들은 악으로 바울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래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악을 당했을 때 뭐 보통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남이 나를 이유 없이 찌를 때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서 10배, 100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응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정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럴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이 부족한 게 많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그 이유는 바울이 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던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요. 항상 성내지 아니하고 혈기내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막 욕을 네가 욕하니까 나도 욕하겠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던 그 주님을 보면서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바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보면 그냥 온유와 관용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악하게 악으로 대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선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많이 본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의 참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교회 10년, 30년, 50년, 100년 다녀도 주님을 안 닮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헛믿은 거예요. 참으로 바울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악을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사람이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참 제자가 못 됐다는 거죠. 모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난이 뭘까요? 바울을 향한 두 번째 비난은, 바울은 육신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혹평을 했지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영적으로 사는 삶의 반대가 되는 말로서 육체를 따라 마치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이 말은 바울을 아주 나쁜 인간으로 평가를 하는 말이에요. 그는 타산적이고, 바울은 타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하며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늘 술수와 타산적 이해와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비난을 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지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여러분 어디 한 군데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들은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말로 바울을 이렇게 맹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박을 했습니까? 어떻게 변증을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착한 고린도 교회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적대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내가 이제 그렇게 대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바울을 대적한다면 바울은 저들에게 담대하게 할 말은 하겠다는 거죠. 할 말은 하겠다. 무조건 네네 하고 말도 못하고 그것이 대수는 아니죠. 웬만한 거는 말을 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은 내가 져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면 누가 봐도 너무 진리를 거스리고 너무 지나치면 그때는 정말 칼을 뽑아서 할 말을 해야죠. 훌륭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반박은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반박은 육신을 따라 저들과 똑같이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3, 4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악으로 그렇게 나한테 대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악으로 하지 않고 온유와 간용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온유와 관용으로 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내가 이제 하겠다. 그리고 그러나 육신의 싸움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 육신의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육에 속했지만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싸움은 하지 않겠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싸우는 영적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악으로 나한테 하는 사람한테 쌈딱이 돼가지고 지지 말고 싸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싸움은 하되 내가 육신의 싸움, 그 혈육의 싸움은, 혈기의 싸움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면서 서로 육적인 싸움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육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육신의 싸움, 주먹질을 하고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대니 교회에서 막 그냥 욕설을 하고 정말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발 육적인 싸움 하지 말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게 무슨 뜻?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바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를 하겠다. 강하게 얘기하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바울이 준비하고 있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굉장히 강한 말이죠. 바울의 권면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교회에서 건징하고 징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마귀짓만 하는 자들은 그냥 안 두겠다는 거죠.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변증하고는 달리 아주 이번에는 강하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비난이 뭘까요? 바울을 향한 세 번째 비난은 뭘까요? 이건 진짜 유치하고 치사합니다. 세 번째 비난은 바울의 외모와 설교에 대한 비난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말은 바울의 설교를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시원하지 않다 하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정말 야비하고 치사하죠. 왜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못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초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지병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외모가 그렇게 보기 좋은 외모는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디클라 행전에 보면 바울의 외모가 어때요? 첫째, 키가 작고 그리고 왜소한 체형은 왜소하고 다리는 오다리, 쫙 벌어진 오다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머리는 대머리, 눈썹은 찌부러진 눈썹, 코는 매부리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외양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외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비난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바울의 외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까? 아니면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봅니까?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외모를 많이 보죠. 과거에도 그렇지만 특히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도 화장하는 남자들이 꽤 많대요. 화장하는, 이뻐지려고. 저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먼저 보지요.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내면을 보려고 하지요. 제 마음은 항상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내면을 봅니다. 저 사람은 잘 다듬어진 사람인가? 빤듯한 사람인가? 아니면 헝클어진 사람인가? 삐딱한 사람인가? 그 내면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외모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외모보다는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가꾸는데 자기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볼 적에도 외모도 안 볼 수는 없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면은 안 보고 먼저 외모부터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죠. 그러면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본다 했어요. 중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에 대한 비난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설교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지, 내용은 젖혀놓고 그러면 은혜가 되니 많이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으로 거짓 사도들은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의 종 바울의 외모만 보고 비난만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외모 보려고 교회에 나오시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악담과 억울한 비난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처와 그러한 비난들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발바닥도 이거는 못 따라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육신의 싸움은 하지 않겠다. 영적인 싸움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악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대적한다면 나중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다 치리해 버리겠다. 징계해 버리겠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그 바울의 행동이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 경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백날 천날을 나와도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는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덕 있는 이런 생활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회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아주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식당 아줌마하고 앉아서 제가 식사를 하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식기도를 하니까 저를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워가지고 제가 네 교회 나가요. 아주머니 교회 안 나가세요? 물어봤더니 쭈삣쭈삣하다가 대답을 해요. 교회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왜 안 다녀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죠. 시험 들으셨군요. 척하면 척입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다닌 지는 한 10년. 교회를 안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 지도 한 10년. 10년째 지금 안 다니고 있대. 그래서 어떤 시험 당했어요? 누구한테 시험 당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시험 당했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예요. 아주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시험 들었어요?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목사님이 돈을 안 주더래요. 달라고 해도 안 주더래요. 그러더니 돈은 안 갚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또 몇 천만 원을 또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빌려준 돈이 1억이 넘는데 그리고 나서는 돈을 한 푼도 못 갚고 목사님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10년째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잘못이네요. 왜요? 아니 3천만 원 빌려줘도 안 되지만 그 빌려줬으면은 돈을 얼마라도 받고 또 빌려주던가 해야지. 3천만 원도 안 갚으시는데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3천만 원을 안 갚았는데 거기다가 또 몇 천만 원을 또 빌려준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은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면 그거는 본인의 잘못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시험이 적은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참 권면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인데요. 아주머니, 목사님은 사람 아닌가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참 이런 말 저런 말 권면을 많이 했어요. 솔깃하게 들으면서도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들어오고 더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가, 아주머니,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지만 그래도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영혼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식당으로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또 얘기하고 모레 가서 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비난들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모두가 다 시험들 일 아닙니까?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눈 깜짝하지 않고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이 바울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을 받고 우리도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해서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잘 참고 오히려 자기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 그리고 너희들하고 내가 싸우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온유와 관용으로 선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리를 거스르겠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들 건징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을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많이 있지만 바울에게 비하면, 예수님에게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거리는 시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다 마귀가 여러분들 교회 못 나가게,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그런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